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록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 전하는 입술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며 이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왕처럼 부화롭게 살았는데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서 천국을 쳐다봤더니 거기 아브라함이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쓰레기를 주워먹었던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때에 천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구원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은 그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아직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함께 죽었더니 아브라함 천국에 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만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지도 못했고 부활의 사건도 보지도 못했는데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지 못하시면 이제 나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었다고 구원받았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병을 고치러 왔는데 그때 주님이 병을 고쳐주기 전에 소자야 아직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만약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를 메고 왔던 불꽃을 들고 나가라 했을 때 그대로 된다 그러면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다.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를 메고 왔던 불꽃을 네 손으로 들고 나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는 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명하는 길이 없잖아요. 증명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분명히 주님이 증언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를 위하여 죽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구원이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구원의 근거인데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미래에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을 미래에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모자란 거 있었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놀라운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감동도 경험하지 못했고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성도들이 모두 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었다, 경험하고 싶었다. 그러나 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것을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전하신 은혜로운 설교와 그가 하신 놀라운 일과 또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그 광경, 그리고 부활해서 살아나신 놀라운 사건을 구약시대 사람은 다 보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한 설교를 듣고 기적을 보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이보다 더 복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 역시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보았고 했지만 세례 요한도 구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 못 봤습니다. 주님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목도하지 못했고 예수님 부활 사건도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건에 대한 증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건을 보지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약속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나왔을 때 구원받은 진리를 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를 통한 세례 회개를 통해서도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이제 처음 전도하러 거기 들어갔습니다. 도시에 갔더니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12명쯤 된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다른 곳에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지도 못했고 성령이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는가?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구원받는 그 방법, 거기까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야 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하게 하셨다는 이 지식을 받아들이 인정하고 자기들이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한의 세례가 바로 구약 시대 성도들이 구원받는 방식을 말씀하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뭘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세례가 요한의 세례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받았습니다. 만약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이때 바울의 방문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죽었으면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약속을 믿고 천국에 갔던 것처럼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그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요한의 세례를 통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신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요한의 세례를 받게 모르고 요한의 세례를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경험하지 못하냐면 미래의 사건이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근데 미래의 사건을 경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에베소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들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미래의 사건이나 과거의 사건이나 그 사건이 오늘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이 미래의 사건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은 과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은 걸로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소론절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이들이 방언을 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될 겁니다. 이 방언이 뭔가?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려 하는 말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은 자기 자신의 소리이고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통로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들이 성령 세례를 하고 이제 방언을 하게 됐겠습니까?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바로 이 신가의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현재의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이 시간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제 주께서 해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 마음 가운데 일어난 감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똑똑히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 안에 감탄이 일어날 것이고 그 감탄을 그냥 감사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오늘도 방언하게 됩니다.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내 마음에 감동과 감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며 부활의 사건을 생각하며 내 안에 감탄과 또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 만나기 전에 믿었던 것처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통하여 또 성경적인 지식을 통하여 구원의 사건을 인지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뜨거운 열정과 감격은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부활의 사건이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인식될 때에 우리는 감격과 또 감동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예언 이렇게 말하면 잘못 이해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결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해 주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은 물론 그 안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말씀도 들어있지만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모든 성경 말씀을 전부를 일컬어 예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그 과거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고 미래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를 담고 있고 또한 현재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미래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언은 여러분 결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예언서가 있잖아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12선서 나오는데 그 예언서의 예언이 사실은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금방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부활의 사건을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저는 전도를 일컬어 여기서 예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사건을 금방 경험했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너무 자신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몇십 년 지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너무 똑똑하게 서 계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은 설교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현재의 사건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놀라운 경험을 내가 스스로 감탄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방언이라는 말씀이시고, 예언이라는 것은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설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일컬어 예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할 거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안수하에 내보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다 나가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다 나왔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고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 뒤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고 부활의 사건이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임재가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임재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확실하게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예수님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가 손에 잡고 있는 이 마이크처럼 예수님이 우리는 확실하게 인지하고 또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잖아요. 그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은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데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의 사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셔서 우리 눈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내 앞판에 떡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면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면은 부활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처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령님을 뭐로 표현하는 요한복음에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리자다. 예수님이 전에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고 죽는 자를 살리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 대신 와서 그 일을 할 거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이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 그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하신 모든 일은 주님께 같은 것들, 주님의 소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오늘 현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강력하게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눈앞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오늘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분의 부활의 사건도 오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뭐가 나타나는가?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지금 네 앞에 계시다는 것을 임재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가 지금 내 손 안에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주님이 말씀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바울을 만나기 전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 앞에 회개가 나가서 사실 믿는 자의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에 해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범위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현재 지금 이 자리에 내 앞에 서 계신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임하게 우리 가운데 감탄이 나오게 되어 있고 감격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런 그 감탄과 감격을 찬양으로 주님께 돌려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이 놀라운 사건을 내 머릿속에만, 내 입속에만 가둬두고 있을 수 없죠.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저나 여러분이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울을 만나기 전 에베소 교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알고 있지만 그 구원의 감격과는 너무 멀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지금 내 앞에 주님이 버티고 서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갔다고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교리를 알고 내가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경험이 되어야 하고 부활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경험이 되어야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잡으러 왔을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임재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 바울을 만나게 된 에베소 교인들의 틀을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활력이 없고 성령이 없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그냥 이렇게 믿는 안 믿는 이렇게 우리가 뜨뜻민지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을 바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바로 현장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겠고, 지금 살아계신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가 분명히 임재되고 예수의 임재의식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신앙이 발견되고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에베소 교인들처럼 구원의 도리를 알았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하여 십자가 산의 감격도 알지 못하고 부활 사건의 기적때 놀라지도 아니하고 뜨뜻민지근하게 살아왔습니다. 성령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 시간은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아 열정과 우리는 이제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뜨거운 가슴으로 하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성령의 세례로 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왔으니 성령님 한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인처럼 바울을 만나게 된 에베소 교인처럼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알고 있고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서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주셔서 우리가 요한의 세례만 받고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 영역 가운데 임재하는 놀라운 전사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인들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방언을 하며 하나님 그 놀라운 사건에 감탄하며 감복하며 감격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시자 십자가의 사건에 감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활력이 넘치는 생활 감리하게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열어봐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열어봐 주셔서
병든 자는 병이 낫게 도와주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도와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임재하심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확실하게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손에 잡히는 것도 확실하게 주를 아버지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을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가을이